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만남, 바울은 어떤 말을 건넸을까? 자기의 속마음, 자기에 있는 중심.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마지막 유산이 무엇일까? 만일에 우리가 은퇴를 한다면 그 은혜로운 퇴장은 무엇을 남겨야 될까? 이런 얘기를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직접적인 권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을 듣게 되는데요. 그 고민은 다름 아니라 이제 교회의 앞날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직감을 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부탁하게 되는데, 바울의 생각에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종합해 본 결과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 여기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나운 이리는 누굴까? 이리와 양떼,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있죠. 거짓 교사들, 거짓 일꾼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거짓 같지 않고 참인 것처럼 꾸민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려는 것은 교회를 살리고 교인을 풍요롭게,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교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행위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다는 겁니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그러진 말, 한마디로 본진리 아닌 말, 진리가 아닌 말. 그럼 왜 진리가 아닌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이 어그러진 말에 유혹을 당할까 생각을 해보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의 본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로 사랑해야지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막 한마디 툭툭 던지고 가고 막 승질내고 막 싸우면 그 다음에 딱 한 시간 후에 아니야 서로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서 불끈불끈 올라옵니까? 절대로 본능이 아니죠.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저 X겠수, 저 왼수, 저 삐리리,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죄를 져서 타락한 이후에, 범죄 이후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그 무너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기애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나에게 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드니까요. 반면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은 거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나를 위한 것 같습니다. 왠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도 아니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구나. 거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행복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애에 걸맞기 때문이죠. 근데
근데 중요한 그 다음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럼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고 자기 은 30냥 주고 팔려는 그 놈을 예수님께서 같이 떡을 떼시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복음은 처음엔 좋지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요? 우리의 중심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기적인 데서 우리의 중심이 깨어져서 모두를 위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 전의 삶을 살아보면 우리였어요. 아담 우리였습니다. 자연 하나님 주신 창조를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범죄에 어떻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내는 거고 나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결국 그때로 복귀.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든 거죠. 교회 생활하려면 더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A라는 집사, 권사, 장로가 있다고 쳐봐요. 나하고는 도대체 안 맞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다른 교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30년, 40년 계속 거기 있어요.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얼굴 볼 때마다 불편해 죽겠어. 옛날에 또 나한테 했던 막 가시돋친 말들이 막 있어요. 그게 딱 떠오르죠. 사람은 그런 건 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뇌는 부정적인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왜냐면 이게 기억과 동시에 마음의 상처가 같이 이렇게 융합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당장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물론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안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건 사실 교회 아니죠. 보기 싫은 사람 보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예. 그럼 그때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이거 내 힘든데? 그만둘까? 내 편한 데 갈까?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굴뚝같이 떠오르죠.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싸움이.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나를 못 이기기도 하고 또한 내 뜻대로 그냥 내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다시 거기에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에 왠지 아세요? 그게 결국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트려야 될, 내가 넘어서야 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거짓 교사들은 안 그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긴 하죠. 네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틀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편한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면 여기서 네가 제일 잘나질 거야. 그들의 가르침, 영지주의라든가 이 가르침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만 아는 게 있으니까, 내만 아는 게 있으니까 그걸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면 너는 군계 일학 제일 높아질 거야. 사단의 소리죠. 사단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꼬시니 안 넘어가냐고요. 달콤하고 또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미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러한 것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나의 눈물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눈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눈물이에요. 근데 그 눈물은 사실은 어떤 눈물이었냐? 영혼 한 명 한 명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신방을 한 겁니다. 신방.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또 그를 또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내가 너네 집 찾아갔잖아. 그때 내가 너 손 붙잡고 기도해 줬잖아. 나 그때 너하고 그 얘기하려고 야, 몇 낮 며칠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이 얘기예요. 진짜 목자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낯뜨거운 얘기죠. 내가 진짜 목자야 이 소리를 하는 건데 그럼 사꾼 목자와 진짜 목자의 차이가 가장 뭐냐? 첫 번째 보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능력 있는 목회자 좋죠. 또 경력 있는 목회자 좋죠. 할 수 있는 게 많은 목회자 좋죠. 뭐 때로는 그런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것, 달리하는 것, 뭐 근데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막 그릇이 너무 작아서 사랑할 마음이 사람의 사랑의 분량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분량으로 누군가에 대한 영혼의 마음이 열리는 사람. 사실 리더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재직들은 그게 있어야 돼요. 예, 사랑. 그거는 사꾼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사꾼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뻔해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익.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제가 이제부터는 그 놀라운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감별법을 제가 하나 지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딴 데 가면 못 배우는 건데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10년 목회제 하면서 배운 겁니다. 진짜. 뭐냐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물론 그 첫인상과 첫 모습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첫인상과 첫 모습이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0%, 40%, 뭐 30% 친다면.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첫인상이 되게 좋다가 끝에가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어떻게 감별해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차라리 처음에 왔었을 때 막 이기적인 사람은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정도는 조심해주면 되고. 근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은 속은 좀 이렇게 따뜻할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첫 모습 굉장히 나이스하다가 나중에 아주 배드로 가시는 분들의 감별은 3년을 살아보면 합니다. 제가 아주 진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사람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보통 한 1년, 많이 견디면 한 3년이에요. 그 3년이 지나면 뭐가 딱 드러나느냐?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의 행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적이 뭐냐면 목적이에요. 뭐를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느냐. 근데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대부분은 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노리는 것들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얻는 더 큰 이익을 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요, 어떤 분을 사귀실 때는 저도 좀 금사빠거든요. 금사빠 아세요? 우리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저 금사빠인데 팔랑귀에 금사빠면 이 목회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3년을 보세요. 3년을. 그러면 좀 진짜 확연하게 정확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 3년.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3년을 여기서 눈물을 뿌렸다면요. 그죠? 3년 나왔죠? 다시 보여주세요. 31절. 예. 나오죠, 여기. 내가 몇 년이요? 3년. 이거 괜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름이 잘못 사꾼이 되나요? 3년. 3년의 눈물, 3년의 사랑, 3년의 열심. 거기서 파악을 했잖아요. 바울이 자기 위해서 돈 보고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너희들 나중에 이거 꼭 기억하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좀 눈여겨볼 수가 있어. 사랑이 있어야 진짜 목자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이 가짜 목회자, 가짜 리더, 사꾼, 가짜 일꾼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거짓 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거짓 가르침은 처음에는 듣기가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가르침 혹은 나를 잘못되게 만드는 가르침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아버님이 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줬대요, 딸한테. 그런데 딸이 그거를 이렇게 딱 보고 깜짝 놀란 게 굉장히 그럴듯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JMS였대요. 몰라요. 그 짧은 짤 한 뭐 1분, 2분 그거로 우리가 근데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심리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JMS, 뭐 이단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단, 달을 이자에 끝단자잖아. 그럼 앞에까지는 다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10가지면은 1, 2, 3, 4, 5, 6, 7, 8까지는 똑같고 90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소리거든요. 아시겠지만 신천지도 맨 처음에 신천지라고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공부할 때 막 그 정통인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강의 제가 들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 7, 8, 9부터 이상해진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신천지였고 너를 여기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였어. 이러면 다 넘어간대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 깔아놓은 거하고 같이 해놓은 그 시간들이 있어서 그냥 그리고 세워준 게 있어서 이거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저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열매. 이게 무슨 소리냐? 열매로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말씀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세울 터전이라고. 반석 위에 세울지 모래 위에 세울지. 그죠?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그럼 모래와 반석을 생각할 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려면 여러분 땅 파야 되죠. 그 돌 쪼개고 그 위에 세우고 그거 쉽지 않죠. 모래 위에서는 금방금방 후딱후딱 찾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짓 가르침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 자체가 쉽고 자식을 떠나서 우리의 편한 선택을 원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좀 어려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어렵냐? 열매는 도대체 뭐냐?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변화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해야겠다. 내가 변화받아야겠다. 내 삶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겠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진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다 듣고 기분 좋아, 기분 오늘 좀 괜찮은데 끝. 그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장 큰 걱정은 이 정통교단, 개신교단의 말씀조차도 자꾸 그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은 보혈은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빛이 되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해보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그게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를 변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변화된 삶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35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눔, 베품, 영혼.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변합니다. 아주 진리예요, 이건.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무더웠는데 오늘은 좀 비도 내렸고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내려서 여러분의 무더위와 같은 고난을 씻기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오늘 시원한 주님과 함께 시원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